4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핵심이 되는 4장 4절, 5절, 6절, 7절 4장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영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도 한번 다시 보죠. 우리가 이 지도를 보는 게 꽤 중요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맨 처음에 유대 밖을 떠나서 이제 복음에 들어간 데가 여기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지금 이게 요르단 지역인 것 제가 요르단으로 알고 있는데 요르단 요짝이 이제 시리아죠. 요르단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맨 먼저 들어갔고 구브로 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갔습니다. 위쪽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지역은 지금 이게 터키죠. 지금 땅으로는. 그래서 터키에 가면 기독교 유적지가 참 많이 있죠. 터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갈라디아는 바울 사도는 1차 전쟁 이렇게 마쳤어요. 이제 붉은 화살표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죠. 문제가 되는 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해졌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행이. 꼭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처럼 느껴지고 할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행이 잘 안 지켜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이 전도한 여기 아니고 이 위에 갈라디아 지방이 여기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을 한 번도 안 받고 또 그 총회에서 결정된 그 편지가 한 번 회람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행동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강했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내용들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받으면서 핵심되는 게 있었어요. 3장 2장 20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지 않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건데 죽고 장사된 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말은 꼭 그 말이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는 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뭐냐? 여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내 육체가 이렇게 여전히 옛날처럼 사는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또 내 안에서 내 영이 그 예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나는 죽었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동하기가 쉬운데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오? 우리 느끼는 건 그러잖아요. 우리 느낌은. 근데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영적인 그 환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는 이미 죽은 거다. 육체가 안 죽었을 뿐이지. 육체도 곧 죽죠. 이제 90세가 되면. 그러면 네 안에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네가 살아야 할 것은 네 육체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육체 안에서 네가 살아야 하는 것은 그 예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내 영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게 혼돈이 되는 거죠. 뭐 나는 내 성질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악습도 때로는 여전히 살아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안 계시는 것 같고 뭐 예수님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그건 믿겠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게 잘 안 느껴. 우리는 느끼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오늘 3장에서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음을 책망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받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네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너도 거기에서 같이 죽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로마서 5장 합하여 너도 죽고 장사되었지 않느냐. 그걸 네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를 지금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네가 믿었지 않느냐. 그거면 됐지. 뭘 바라냐.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룩한 영, 곧 성령이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이걸 특별히 오늘 오늘 본문에 무슨 영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 곧 예수님에게 있는 영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거룩한 영체인데 우리는 그걸 성령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영이다. 그 아들의 영, 그 예수님에게 있는 아들의 영을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육체만 이럴 뿐이지. 영이 똑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울이 그냥 사람에게 배워서 깨달은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있는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한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 그 영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표시해 줄게.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핵심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시하는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받아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보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때 할례를 받기 전이냐 율법을 받기 전이냐 아니면은 후냐. 율법 받고 할례 받은 다음에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냐 아니면 율법이 있기 전에 그때 이미 아브라함 보고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인정받았냐. 전이에요. 전.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받았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왜? 믿거든. 하나님을 믿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몇 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 후 몇 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냐 그러면 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3장 17절 얘기해요. 3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네. 율법은 430년 후에 주어졌어요. 그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아브라함 제사를 드리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율법은 430년 후에 주어졌고 그렇다면 꼭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복을 우리에게 똑같이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졌는가? 그건 아니에요. 율법도 나름 역할이 있어요. 거기 오늘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고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고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 역할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그러면요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것이 하나님 쭉 22절 보면은 그랬어요. 22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 전에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나한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때 예수님이 율법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필요하냐 그러면 거기 22절 끝부분에 보듯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가두어요? 율법이? 죄 아래 가둬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율법이 있으니까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범했잖아 죄 아래 가두어버려요. 우리가 형법이 있어서 도둑질하고 침뱉으면은 범죄한 줄 알아요. 경범죄 그 형법이 없으면 길거리에 침 뱉고도 담배꽁초 버리고도 내가 죄인지 몰라요. 형법이 있으므로 너 벌금 얼마짜리 그 죄 아래 가둔대. 율법의 역할은 그거예요.
또 23절 보세요. 율법은 어디에다가 가두어요? 메어놓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를 어디에다 메어놔요? 율법 아래에 메어놓아요. 너 이렇게 이 율법에 의하면 너는 이런 죄인이야.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가두어 놓는데 율법에 갇혀야 우리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때서 율법이 우리를 가두지 않으면 나 뭐 어쩌소 죄졌어 그래 어쩌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 놓아야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여기서 사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는 율법의 역할은 그거예요.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바울의 설명을 두 번째 역할이 뭐냐 그러면요. 거기 그 44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역할을 해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초등교사. 여러분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을 해요.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은 기초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 기초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하고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초등학교 교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존중은 하지만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왜냐면 그 위에 상급반에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율법은 이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해요. 또 율법은 뭔 역할을 한다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4장 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가 자라기 전에는 청지기는 집사예요. 또 후견인은 그 법적으로 그 약한 사람들, 뭐 마약 중독자나 아니면 정신이 조금 약간 돌았거나 이런 사람들 법원에 신청하면은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율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예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율법이 딱 우리를 붙들고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 청지기 역할을 한다 이 말은 집에서 가정교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행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믿음의 행사, 강력한 믿음의 행사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약할 때는 율법이 우리를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에게 가야 돼. 하면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적.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대요. 그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한 거예요. 누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를 종처럼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우리를 종 부리듯 그렇게 명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4장 4절. 맨 접속사가 뭐예요? 때가 참해. 이제 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때가 참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과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4장 4절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4장 4절에 보면 여자 아래 오셨다는 거. 여자 아래 왔다는 얘기는 여자한테 낳은 우리처럼
똑같은 성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면 우리가 그냥 마음이 아프고 누가 꼬집으면 괴롭고 막 그러잖아요. 상처받고 막 힘들고 이와 같이 여자 아래 왔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으로 왔다 그 말.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아요. 나사렛 예수가.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셨다 4절 보세요.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랬는데 율법 아래 났다 이 말은 우리가 죄짓고 율법의 저촉을 받아서 율법의 형벌을 받아요. 그 형벌은 사망이죠.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곧 마리아 아들로 와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었고 또 예수님이 범죄하면 우리와 똑같이 사망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왔어요. 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해 주거든. 그렇게 와요. 그냥 우리보다 능력이 한 100배는 더 많은 신의 아들로 와서 내가 은준표 죄를 대신 져줄 그러면 그게 진짜로 대속한 거겠어요? 대속이야 되겠지만은 그게 뭐 그런 능력으로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약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벽한 대속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그 5절 보세요. 5절 보면 뭐 하시려고요? 속량하시니. 5절 보세요.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니. 속량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돈 주고 되사오다. 말 뜻은 그 말이에요. 돈 주고 마귀에게서 되사왔어요. 완전하게 제값을 톡톡히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현장에 현실로 안 오면 인성으로 안 오면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우리한테 뭘 줬어요? 6절 아들의 영을 예수님에게 있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나사렛 예수하고 똑같아요. 연약하고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런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의 영과 또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바울이 왜 이걸 말하는가? 스스로 깨달았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가르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았다는 말이 몇 절에 나오냐 그러면 1장 12절에 나와요. 1장 12절 끝부분에 보면 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갈레아 대학 교인들에게 서신으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되짚어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죠.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나의 연약함을 똑같이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고 율법의 정죄 잘못하면 정죄하는 그 율법 아래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은 남이 조롱하고 비난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는 거예요. 아파요. 예수님은 내가 아파하는 만큼 예수님도 아파해요. 남이 멸시하고 학대하면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몸이 점점 말라가고 또 정말 뭐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감이 생기고 두려움과 수치감이 시달려요. 예수님은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이 말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면 그 말은 이렇게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해서 상처받고 수치감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그렇게 오셨단 말은 우리의 삶 현장 내가 웅크리고 있고 그런 삶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좌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대책도 없고 아이고 그 자식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냥 가슴을 쥐어뜯고 그럴 때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이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때가 참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 내가 골방에 이렇게 이 그림 몇 번 봤죠? 골방에 구석택에 앉아 아이고 이거 그럴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은 그때 뭐 하셨어요? 왜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이거 삿대질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믿어야 돼.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그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오셨으면은 나 좀 도와주셔서 그 곤란한 지경에서 빠져나가도록 좀 도와주지 왜 가만히 있었대요? 우리는 그 의문에 계속 시달려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 현장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나를 빼주는 것. 그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빼주겠죠. 그 현장에서는 뭐 했어요? 내가 불평하고 막 힘들어하고 수치감 때문에 막 쪄들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속량 대신 갚아줘. 계속 대신 갚아줘. 내가 불평 한마디 하면 또 은혜를 붓는 거예요. 갚아. 이게 속량이에요. 갚아요. 내가 그 어려운 처지에서 그냥 웅크려져 가지고 꽉 눌려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은혜를 또 붓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비등하게 이렇게 내가 막 내려가면 막 욕을 막 이렇게 은혜를 팍 주어 가지고 이렇게 똑같지만 비등하게 속량에 계속 부정적인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빚지면 갚아주고 마귀한테 빚지면 갚아주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가지고 막 이름한테 욕하고 막 식구들한테 막 욕하고요. 그럴 때마다 계속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니까요. 그러려고 그 어려운 내 환경에 주님이 오셨어요. 똑같은 우리가 여자 안에 낳았단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수치감 느낄 때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똑같이 느껴요. 예수님. 그러면서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이 속량이라는 말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감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거기서 헤매지 마. 이리 올라와. 해가지고 푹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서 그 순간이 약간 지나고
이제 잠잘 때 내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수치감에 떨었지? 원래 나는 그때 그렇게 수치감에 찌든 사람이야. 그 수치감에 붙들려 있다고 사실은. 근데 속량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수치감을 막 들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은혜를 붓는 거예요. 아멘. 대신 갚는 거예요. 너 그렇게 수치감에 찌들지 마. 대신 채워주는 거예요. 카드를 계속 쓰면은 누가 채워줘요? 아버지가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쓰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6절 하면 6절 다시 오늘 본문 6절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니.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내가 어려운 골방에 엮었어요. 주님이 내 골방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근심 걱정에 찌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근심 걱정하면서 막 불평하고 막 속에서 막 나를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바닥으로 막 끌어내려. 이 못난 놈아 어째서 그랬냐 막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속량해주는 은혜를 붓고 내가 한 발 끌어내리면 한 발 붓고 한 발 끌어내면 한 발 붓고 계속 은혜를 붓는 거예요. 제 레벨을 유지하도록. 주로 그리고 아들의 영을 내 마음과 내 보내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6절에 아들의 영 왜 보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고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그 막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근심 걱정하다가 아빠 내 영이에요. 주님이 주신 아들의 영, 그 영이 내 영이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 모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하시오. 아멘. 기도 응답하시려고 이렇게 부르게 아멘. 하는 거예요. 쉽게 아멘. 말하면. 우리는 이거 믿어야 돼요. 아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네가 네 영이 아빠 아버지 나 좀 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당장 응답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멘. 그 이면에 있는 말이 뜻이 그거예요. 네가 아빠 아버지를 한번 불러봐라. 아빠 나 어려움에 처해서 그렇게 아빠를 부르는데 어떤 아빠가 안 도와줄 아빠가 어디 있냐. 아멘. 인간 예수님 그랬잖아요. 도둑놈도 악한 자도 지 새끼가 먹을 것 달라 고기를 달라고 벨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님 가르쳤잖아요. 아멘. 내 영이 내 안에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 응답 안 할 하나님이냐. 응답한다. 그거 시키려고 여기 아들의 영을 부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빠 아버지 구석탱이 쭈그리고 앉아가고 아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 근데 그걸 또 우리는 얼마나 오해합니까? 왜 날 안 도와줘 하면서.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네, 손좀 한번 보세요. 좀 새카만 색이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시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삶 현장에 함께하신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아멘. 내 삶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내가 느끼는 것 예수님이 똑같이 느낍니다. 그리고 성령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성령해 주심. 내가 나를 끌어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붓습니다. 내가 불평할 때마다 은혜를 붓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건 치유제예요. 계속 은혜를 붓습니다.
그게 성량이에요. 성량하시고 그리고 내 영이 아빠 아버지 부를 때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비난과 멸시와 학대를 받으면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만큼 똑같이 예수님도 아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근심 걱정하면서 정말 이 일을 어떡하나 그럴 때 예수님도 내 마음과 똑같이 공감하면서 그래 나에게 대책이 있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열등감이나 수치감이나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그냥 오그라들고 힘들고 그럴 때 예수님도 그 옆에서 똑같은 그런 그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면서 나에게 그것이 상쇄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이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아버지는 즉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계속 곱씹습니다.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으로 계속 내 마음을 채우고 또 그냥 괴로움과 또 그냥 저놈이 나를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멸시와 이런 걸로 내 마음을 불태웁니다. 그게 우리예요. 약한 우리. 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없는데 저놈이 나를 그럴 수 있을까. 멸시와 근심 걱정과 또 수치감과 두려움으로 나를 불태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 옆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걸 속량하고 그걸 속량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계속 붓습니다. 은혜를 계속 부어서 그걸 속량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레벨을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걸 플러스가 되도록 계속 은혜를 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균이에요. 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슨 균이냐 그러면 요구르트 균이랍니다. 요구르트 균. 왼쪽에 있는 것은 김치 삭히는 균이랍니다. 이게 유해한 균이에요. 나쁜 균이 아니고. 근데 나쁜 균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부패하고 발효가 달라요. 정반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부패균이 들어가면 점점 썩어가요. 부패가 뭐예요?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수치감, 근심 걱정, 학대받는 느낌 이런 것들. 부패균이 나와 내 마음에 있으면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가요. 그런데 이런 요구르트 균이나 김치균이나 이런 발효하는 유익한 균이 있으면 발효식품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내 삶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은 이건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 현장에서 내가 정말 썩어갈 때마다 은혜를 부어서 속량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살려주세요 부르짖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할례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율법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자고요. 실제적으로. 밤마다 내가 저녁마다 아이고 내가 어쩌냐 이거. 아이고
근심 걱정에 찌들지 말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붓는 은혜가 뭔지 찾아보자고. 주님이 속량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내가 고민할 때 나에게 붓는 은혜가 뭔지, 내가 안 풀려가지고 정말 어찌할 수 없고 막 힘들 때 주님이 나한테 속량하려고 붓는 은혜가 뭔지 늘 듣고 찾아야 돼. 구석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이것처럼 고민만 하지 말고 찾아야 돼. 그래서 내 삶이 마치 발효식품처럼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물세례 받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임하셔. 이제 나사렛에서 살지 않고 이제 물세례 받고, 물세례 받았다면 우리 죄를 갇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년 공생을 시작한. 그래서 맨 처음에 설교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설교한 거예요. 거기 맨 처음에 거기 가서 설교했는데 그때 뭘 설교했느냐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뭘 설교? 그 설교 내용이 나와요. 포로된 자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율법에만 매달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그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왔다. 이건 어디를 읽었느냐 하면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사야서 61장 거기를 다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인용한 그 거기를 찾아보니까 61장 1절에 거기서는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준다. 죄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슬플 때 죄를 뒤집어 씁니다. 누가 죽었을 때 아이고 슬프다 하면서 머리에다 뒤집어 쓰는 게 죄예요. 그 슬픔에 찌들고 짓눌리고 찌들고 그 죄 대신 뭘 준다고요? 화관. 화관은 뭐예요? 신부가 쓰는 꽃관. 결혼식을 때 쓰는 화관. 그걸 준대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속량이란 말이 그 말이요.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면서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아이고 그 인간 할 때 주님이 화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붓는 거예요. 너 쓸만한 사람이다. 아멘. 비록 아까 실수했지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쓸만한 사람. 화관을 씌워줘.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요. 아멘. 이사야서 61장. 슬픔에 내가 찌들었을 때 주님이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고 기름 부어주고 기름 부어주고 이러시라고. 기름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약이 그렇게 발달됐지만 옛날 약 없을 때는 기름을 발랐어요. 길르아세고 유약 기름이죠. 그 치유제예요. 내가 슬퍼할 때 기름을 붓는 계속 치유하는 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하지 마세요. 계속 치유하고 계세요. 지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 그랬어요. 근심에 찌들어 있을 때 찬송을 주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근심과 슬픔으로 자기 힘을 다 불태웁니다.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근심과 슬픔으로. 남는 건 뭐만 남냐 그러면 미움과 쓴뿌리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합니다. 근심과 슬픔으로 자기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면 미움과 쓴뿌리밖에 안 남아요. 근심과 슬픔으로 내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면 남는 건 좌절감이에요. 믿음이 사라졌으니까. 그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냐 그러면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장자이면서도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근심과 슬픔에 자기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버렸어요. 계속 고민을 내가 장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왜 야곱한테 장자의 관세를 돌려준 거야? 그러면서 그냥 소진시켜. 남은 게 뭐만 남았어요? 쓴뿌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20년 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너희는 나한테 잘 걸렸다 하는 거. 20년이 지났는데 남은 게 쓴뿌리밖에 없어요. 에서는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요. 처음에는 블레셋 여자하고 장가들었는데 아버지가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니까 다시 장가들었어요.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 그 속에서 그렇게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다 근심 걱정으로 소진시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하죠? 내 모습과 비슷하죠?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리고 얼마나 그 속이 쓰리고 아팠겠어요.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요셉 그렇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성령하는 은혜를 붓고 성령하고.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기근으로부터 구원시키려고 나를 선발대로 애굽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누가 또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자기 삶을 탕진하고 소진시켰느냐 그러면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 얼마나 힘이 세요. 얼마나 좋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 다 그냥 막 저 블레셋 인간 하면서 블레셋에 대한 미움과 음란으로 자기 삶 다 소진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좋은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그걸 다 그 소진시켜버렸어. 까먹어버렸어. 어문 데다가. 그게 삼손이에요.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쁨과 사랑을 야곱한테 사랑을 다 받았으면서도 자기 인생 다 소진시켰어요.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에서 죽으면서 베냐민 아들남도 죽었잖아요. 베냐민 나오면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자기 삶 다 소진시키는 슬픔으로. 그런가 하면 자기 삶을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도 많아요.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 정말 내 인생 소진시키지 않고 속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순간순간 알아듣고 내가 한 발 미끄러질 때마다 나를 올리려고 속량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활짝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동화 작가가 그랬대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봉숭아. 봉숭아 1년에 몇 번 필까요? 저도 알았어요. 봉숭아가요 한 번만 피고 지는 게 아니래요. 1년에 꽃을 3번 핀대. 3번.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봉숭아가 정말로 그럴까? 나도 어떻게 3번이나 피지? 정말로 3번 피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를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동화 작가가 하는 말이에요. 이 동화는 뭐라고 그랬냐면 봉숭아는 울 밑에서 한 번 피우고 그 다음에 그 처녀 손끝에서 2번째 피우고 봉숭아 물들일 때 그 다음에 그 물들인 손끝을 보고 총각 마음에서 3번째 피운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번 피운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2번, 3번 활짝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
고생하면서 고생바가지인 인생같이 보여도 하나님 그 옆에를 보면 주님이 내 삶 현장에 오셔서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 속량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속량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현재 나는 없었을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벌써 내 인생 사라졌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내 삶 현장에 오셔서 계속해서 속량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마이너스 통장이 될 때마다 갚아주시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주님이 매번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이 봉숭아처럼 제2의 꽃피움, 제3의 꽃피움, 이 활짝 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그렇게 매번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든 자는 병으로부터 깨끗이 노임을 받을지어다. 병든 자는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판에 부정적인 기록이 있는 자는 다 그 기록이 암덩어리 제하듯이 캔슬될지어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가운데 대신 기록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삶을 부정적인 그늘 뒤에서 내 삶을 조종하는 그 더러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들은 너희는 이제 근거를 잃었고 또 무장 해제되었고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으니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현장에서 왕노릇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